매주 드리는 말씀에도 심혈을 기울이지만 이 여름 수련을 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냐면, 신경 쓴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벌써부터 몇 달 전부터 여름 수련을 계획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밤새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련회가 진행되고 은혜롭게 잘 마치기도 합니다. 대부분 다 은혜를 받습니다. 참여한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들을, 피드백을 볼 때마다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스스로 참 잘했다, 대견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영상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공유하면서 아이들이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하기도 하죠. 많은 댓글과 좋아요로 나 사역 잘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수많은 댓글과 좋아요를 보면서 지금껏 정말 잠도 안 자고 노력했는데 잘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주 만족함으로 그렇게 한 주 정도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꼭 찾아오는 감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허함이라는 감정입니다. 열심히 달려온 것들이 끝이 났고 은혜도 받았는데 행복함과 기쁨보다는 이 공허함들이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청년회 때 특히 시간이 지금 많이 있는 대학생 때에 도전할 수 있는 성덕교회만의 타이틀이 있습니다. 여름사역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죠. 몇몇 청년들은 이미 여기 이제 청년들은 이미 달성한 사람도 있고, 이번 여름에는 또 도전하는 우리 청년일부 청년들도 있는데, 이 그랜드 슬램이 뭐냐 하면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까지 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참여해서 이제 부족하죠. 뭐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까? 네, 다 알고 있네요. 선교가 들어가줘야 여름사역 정말 잘했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을 다해 참여하죠. 여러 수련을 통해 은혜도 받았고 또 하나님께 사용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다들 놀러가고 아르바이트 하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 굉장히 뿌듯함들이 막 밀려오고 내가 정말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더구나 선교까지 가서 우리말을 못하는 외국인들과 직접 접하게 되면 일주일밖에, 그래도 3일밖에 접하지도 않는데 내가 무언가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선교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선교도 언어 공부를 제대로 하고 가지 않아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어 공부 제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제발 마지막 간담회 때 공부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 이 선교까지 하고 나면 그만큼 자신이 뿌듯해 보일 때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 끝나고 나서 찾아오는 것인데, 무언가 내 삶이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은혜도 받았고 선교까지 하고 왔으니까 내 사역이 이제는 조금 달라질 것을 기대했는데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고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직장 생활하는 게, 그리고 학교 생활하는 게 선교에서 느끼는 그 행복만큼 행복하지가 않을 때 우리는 이게 맞나? 하고는 공허함들이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역자들이 느꼈던 것처럼 간혹 청년들에게도 열심히 사역하고 난 뒤에 이 공허함들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허함은 왜 느끼게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한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한번 우리가 같이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보면서 9장부터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9장부터 살펴본 사울은 우리가 이전까지 알던 그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던 사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준수한 사람이었고 겸손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지난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은 것은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며 인정함이 중요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셨던 그 사건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이 이제 왕으로 즉위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외쳤고, 유력한 자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되어 그를 따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 따랐던 게 아니라, 그러나 누가 따르지 않았냐면 그 중에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성경은 이들을 불량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불량배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단어 아닙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렇게 쭉 강해를 하면서 불량배라는 단어가 이전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를 표현했던 말로 사악하고 부도덕하고 무가치한 무리를 뜻합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이 단어는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배도자, 배신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게 부도덕하고 옳지 못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이 바로 불량배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짜 불량배 짓을 하고 다녔는지 우리가 성경이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해석은 사울이 왕이 된 것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사울을 반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불량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사울이 못마땅했어도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새롭게 왕을 세우고 이제 전진해야 될 때에 초를 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바뀌고 난 뒤에 이 허니문 기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그 기간만큼은 그 대통령을 까는 기사들을 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왕이 막 세워졌는데, 세워지자마자 불량배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사실 처단해야 마땅한 것인데 사울이 그 앞에서 잠잠하게 그냥 바라보고 있었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전에도 한번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그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이렇게 돌았고, 그리고 소리쳐라 했을 때 소리친 것밖에 없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 큰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승리를 맛보게 되었죠. 그렇게 이제 대승을 이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막 나아가고 있는데, 자그마한 그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왜 패배했을까 물어보고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했던 그 전리품을 챙겨서 숨겨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을 즉각 처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사역에 초를 치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죠. 이런 사건을 생각해 봤을 때 사울을 반대하는 불량배들은 어쩌면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들을 처단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바라보면서 잠잠한 태도를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울은 그들을 왜 살려주고 또 잠잠한 태도를 취했는지도 한번 밝혀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불량배들이 사울을 반대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데, 함께 10장 27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사람일까요? 라는 그 질문을 이제 11장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11장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됩니다. 함께 11장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으로 적합한 사람이었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즉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죠. 사해사본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지만 이 사해사본에는 11장 1절 전에 한 구절이 더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해보면, 나하스는 암몬 족속의 왕으로 갓 사람들과 르우벳 사람들을 가혹하게 억압했다라고 합니다.
암몬 족속은 사사 시대에 있다가 쳐부셨던 족속으로 아마 이스라엘에게 된통 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억압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억압했냐면 두 지파의 사람들의 그 오른쪽 눈을 다 빼내어 도려내고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해내지 못했다라고 사해사본 앞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갓 지파와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을 차지했던 민족들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사해사본의 자료에 의하면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에게 오른쪽 눈을 뽑히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의 힘이 강력했다라고 증명하고 있는데, 이 두 지파는 암몬 왕 나하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으면서 그때에 한 7,000명 정도가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을 가서 어디에 들어갔냐면 길르앗 야베스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약 한 달 뒤에 나하스가 이들을 잡으러 오는데, 그리고 나서 11장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1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하스가 이제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길르앗 야베스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나하스가 여기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스스로 나아가서 이렇게 부탁하죠. 우리와 언약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 언약이지, 이 말은 자신들 살려만 주십시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노예가 되겠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2절을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전과 같이 오른쪽 눈을 뽑아야 종으로 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오른쪽 눈에 집착할까요? 그 오른쪽 눈을 뽑는 이유는 고대 근동에서 전쟁의 포로들에게 흔히들 보복할 때 행했던 관행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보통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에 무엇을 들까요? 방패를 들겠죠. 그러면 이 오른쪽 눈을 빼어버리면 방패를 잡았을 때 보통 이렇게 한쪽 눈을 가리고 이렇게 방패를 드는데, 오른쪽 눈을 빼어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 자체가 이 전쟁에 나가설 수, 이제부터는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행위들이 되는 것이죠. 나하스는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을 다 빼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 멸시하겠다고, 모욕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났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는 이미 전적이 있는 놈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눈을 뽑는다 그러면 뽑는 미친놈인 거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간청합니다. 7일만 좀 주세요. 7일만, 일주일만 좀 주시면 우리가 구원할 자가 있는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나하스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미쳤냐? 이리 와, 눈 대 해가지고 눈을 뽑을 텐데, 나하스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다녀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7일 동안 시간을 줍니다. 이거만큼 굴욕적인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은 구원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이 이스라엘 한번 다 돌아봐라, 내가 누굴 데리고 와도 니들은 안 돼, 이런 거죠. 어느 누구를 데리고 와봐, 니들은 상대가 안 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말은 던졌지만 생각나는 구원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눈이 뽑힐 시간을 7일 정도 뒤로 미추는 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온 이스라엘에게 전해졌고 이들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 정도 나하스가 쳐들어왔는데 우리 눈을 다 뽑아버린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태도가 나와야 되냐면, 뭔 암몬 자손 이 새끼가, 이러면서 막 칼 들고 나와야 되는데, 눈 뽑히기 전에 싸워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울고 불며 했다라고,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굉장히 익숙한 광경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을 때도 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광야에서 울며 불며 원망했었습니다. 또 사사시대에 들어서 이들의 아버지들은, 또 이들은 압제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원망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면 울며 불며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했던 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했던 것이지요.
그때와 같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벌어진 상황을 바라보며 모든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때에 히브리어로 웨힌네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behold로 이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보라라고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5절 앞에 그렇게 등장합니다. 웨힌네라고 이야기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침 사울이 그 소리를 들었다. 근데 뭘 하다가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라고 하고 있죠. 원어의 직역대로 이야기해보면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는 것은 이 말은 밭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왕으로 뽑힌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외치고 그렇게 왕을 세워줬지만 이스라엘은 왕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왕의 개념은 생소한 개념이었고 그저 자신들이 어려울 때 앞장서 줄 사람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왕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왕을 어떤 제도로 왕이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길르앗 야베스에서 그렇게 구원할 자를 데려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떠올랐던 사람은 사울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사울에게 내려오지 않고 사울은 또 이 소식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저 소를 몰고 가다가 백성들이 먼저 들었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가 왕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살았구나,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나라에 분명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부산 주민들이 다 오른쪽 눈이 뽑히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왕 사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10장 27절에 보면 우리는 불량배들이 이 사람이 어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11장 3절에 장로들이 구원할 자를 찾아오겠다라는 이야기도 보았죠. 오늘 11장 본문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마지막까지 끌고 가면서 사울이 진정 이스라엘 왕을 구원할 왕이었는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었는가를 나타내주고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함께 6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6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언어의 순서를 읽으면 그가 감동되었다부터 이렇게 등장하는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감동되었다라는 말은 세차게 돌진하다라는 이게 뜻인데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돌발적으로 그에게 임한 것을 의미하고 그때의 그의 반응이 뭐냐면 크게 뭔가를 끌어올랐다라는 것이죠. 이 화는 사울이 개인적인 화가 아니라 또 민족을 향한 사울의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한낱 없어져 버릴 그 나하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에게 느껴졌던 그 화였습니다. 그는 몰고 있던 한 결의의 소, 즉 한 쌍, 결의는 한 쌍을 의미하는데 두 마리의 소를 각을 뜨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모습은 꼭 사사기 19장에서 그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이 강간당하고 문고리를 붙잡고 죽어있던 모습을 보고서 그대로 그 시체를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 지파로 보냈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두 사건이 차이가 있다면 이 경고를 받고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때는 그 동기가 인간적인 그 분노가 주요 동기였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무엇이 동기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을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쟁에 참여한 동기는 여호와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동기였습니다. 이 두려움은 전쟁을 앞에 두고 무서워서 부들부들 떠는 두려움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서 거기서부터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앞에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사울이 아직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음을 전제해 봤을 때, 만약 사울이 소를 토막내어 전쟁에 참여하라고 소집 명령을 했었더라면, 그들은 사울이 도대체 뭔데? 아, 맞다, 왕이었지. 그런데 그에게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가?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만한가? 라면서 아마 전쟁을 소집하는데 분명히 동기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두려움을 백성에게 전하셔서 이 전쟁 소집이 사울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백성들은 한 사람처럼 나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은 사울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자라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리더십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가 있다면 그 자리를 자신의 노력으로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르심 받은 자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며 순종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인 합쳐서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거의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사울이 전국적인 인물로 이제 백성들 위에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될 것이고 정말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사울은 전쟁을 소집하고 야베스 사람에게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전쟁에 참여하기도 전에 먼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내일 해가 더울 때에 여기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성경은 어떻게 사울이 우리를 구원하냐라고 질문하게 만들고 불량배들이, 그리고 구원할 자를 찾아오겠다는 장로들의 이야기들을 이제는 사울이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어찌 사울이 구원하겠냐는 그 질문의 대답을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지금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고 해서 그에게서 어떠한 구원이 나온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 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죠. 11절을 보면 사울이 전략적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백성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싸우는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신 싸움터지만 또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지만 나 몰라라 하고 배째라식으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태도가 아니라 직접 전쟁에 나아가 싸우고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셨지만 우리가 그냥 나 몰라라 알아서 키우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그 사역에 참여하고 부름받은 자답게 충성되게 살아가야 될 것을 사울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적진으로 들어갔고 암몬 사람들을 쳐부셨습니다. 그는 왕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평안과 번영을 책임지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적에서부터 구원하는 일, 그것이 왕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자임을 보여주었고 이스라엘의 왕정의 기초도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사울이 분개하였고 전투를 소집하였으며 적진으로 들어가 용맹스럽게 그 전투를 승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그 보따리 이렇게 숨어가지고 자신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자가 아니라 용맹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하며 백성들을 통치할 능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난 뒤에 사울을 향한 이스라엘의 달라진 반응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2절을 읽어볼까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 분위기가 좀 상상되십니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 앞에서 누가 지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데리고 오십시오. 다 죽여버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울은 왕으로서 모두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심지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불량배들이 사울이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겠냐라는 그 말은 들은 사울은 그때는 잠잠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세력도 얻었고 승리도 얻었고 증명도 된 상황인데 사울은 어떻게 태도를 취할까요? 1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울은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음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라 곧 여호와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공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승리와 은혜가 곧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며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해 보였고 하나님이 그를 보시며 기뻐하실 만한 충성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좋게 보이는 이 사울의 모습은 이 모습이 마지막입니다. 이후로부터 보는 사울의 모습은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죠. 사울은 즉위한 지 2년도 안 되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평판을 중요시하는 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 모습을 사울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대답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즉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량배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 우리가 그 불량배가 부유층의 사람들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사울은 그를 인정하지 않고 시기하며 어찌 그가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했던 자들을 죽일 수 있었던 그 기회였음에도 살려둠으로 나라가 이끌어갈 때 가장 필요한 자들, 부유층들을 살려둠으로 정치적으로 뭔가 자신의 세력을 세워간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불량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들이었고 이미 불량배라는 단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독과 부도덕을 저지르는 자였음에도 사울은 그들을 그저 내버려 둡니다.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살려주는 사울의 모습은 후에 아말렉을 전부 진멸하라고 했을 때 자신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남겨두었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남겨두었던 사울의 모습을 예견하기도 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울은 그 사울의 말이 진심이었는지 혹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말이었는지는 사실 우리가 추측할
할 수밖에 없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사울이 이 사건 이후 바뀌었다라는 거죠.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사람들의 평판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진보다리에 숨었던 그 사울이 이제는 이 사건 이후로 자기가 꼭 왕이어야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그를 이토록 바뀌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사울처럼 칭찬받을 때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하는 사역이 정말 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열심을 다해 참여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역이 끝나고 난 뒤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공허함들이 밀려오면 내 삶이 정말 무기력해 보이기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공허함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결국에는 나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하는데 이 초점을 나에게만 맞추어서 내가 뭔가 드러나고 싶은 것,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것, 내가 다른 건 할 건 없고 알바하긴 좀 그렇고 다른 거 시간 보내긴 그러니까 내가 여름 사역이라도 내가 열심히 참여해서 내가 좀 뿌듯하게 보내버리라고 나의 기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허함들이 사역이 끝난 뒤에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부르셔서 그 사역에 세워주셨고 선교까지 보내주셨다면 그저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은,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된 자세입니다.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드리는 충성된 삶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지 어떠한 결실을 맺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실 만할 때에 그들을 채우시고 부어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사역이 끝나도 우리에게는 공허함보다는 만족함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한 것이 아님을 알기에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기도함으로 그 공허함이 자연스럽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 삶만 봐도 이렇게 큰 사역이 앞두고 또 큰 사역이 하나 끝나면 와 끝났다 하면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생각부터 하는 저를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공허함들이 막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엄청난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짐짝에 숨을 만큼 소심했던 그 사울이 전쟁을 소집하고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암몬 자손을 쓰러뜨렸습니다. 굉장히 큰 그런 만족함에, 자기가 막 세워지는 것에 만족함에 기뻐함으로 지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만세를 부르고 왕으로 인정함을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후에는 공허함들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곧 일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이전과는 다른 일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았던 그 충만함,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일상에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가는 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자신의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사람들의 평판을 듣는 것으로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는 그 자존감을 그쪽에만 기울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이 막 드러나고 있고 다 세워질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공허함들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했을까요? 그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자신을 부르신 자리, 그 일상에서 충성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왕이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그
그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야만 그 왕을 통해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가 돌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평판과 자신의 인정이 그에게 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세우고 공허함들이 느껴질 때마다 채움을 받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공허함들을 어떠한 게임이나 그리고 예능을 보는 것으로 채워진다거나 무엇을 먹는 것으로 채워진다고 한다면,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기에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예능을 보면서, 게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면서 내가 자유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더 먼저라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면 공허함이 찾아오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역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들리는 칭찬들, 내가 봐도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것은 내 사역이 내 것으로,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칭찬들을 의지하고 자꾸 거기에 내 것들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사역이 끝나고 나면 그러한 소리들이 사라지고 일상이 무료하게 느껴질 때가 옵니다. 그러면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좀 더 궁극적인 이유인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열심을 내어 사역하고 있지만 것과 열심과 상관없이 그보다 더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맛본 은혜들은 어디서도 누리지 못하는 행복함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역이 끝난 후 그 은혜를 누리던 것이 멈추기 때문에 공허함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이지요. 수련회를 가면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할 것 같고, 수련회를 가면은 내가 말씀을 열심히 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겨울 수련회 때 그렇게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겠다고 얘기했지만 불과 몇 주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매달렸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공허함들을 채워갈 수 있는 것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며 그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허함들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허함들이 밀려오는 것이라면 그 공허함들을 채울 수 있는 해결점은 나에게 맞추어져 있는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 자유함과 그 만족함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공허함들을 채울 수 있는 해결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합니다. 부르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교사의 사역들, 그리고 보조교사의 사역들, 여러 가지 수련을 따라가고 여러 일들을 감당할 텐데 그 사역들 여러분 그 힘으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좀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여러분 수련에 따라가 봤더니 나에게 아무 유익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때 그렇게 열심히 따라갔지만 지금은 바빠서 못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를 다시 갈망하면서 바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힘내서 그 자리를 또 사수하고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름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름 사역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또 동일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지옥철을 타고
출근하기 싫은 그 장소로 가고 기차를 타고 먼 길을 통학하고 출근하게 될 것입니다. 통학하게 될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 수업들을 들어가면서 점수를 잘 받아보겠다고 애쓰며 밤을 새워 과제도 하고 시험을 준비할 날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여러분의 일상이 곧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히 딱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정말로 준비해야 합니다. 열심히 여름 사역을 감당한 뒤에 이 여름에만 무언가 만족함을 막 채우는, 무슨 뽕 맞는 것도 아니고 마약하는 것도 아니고 여름에만 은혜의 그 뽕을 맞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 우리의 삶이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여름 사역의 삶이 수련회를 참여함으로 내가 은혜를 맛보는 삶이 이런 거구나, 내가 내 것만 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그냥 억지로라도 참여해봤더니 은혜를 맛보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내가 이 삶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살아가고자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것이지, 잠시간 뭔가 수련회를 하면 뭔가 바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생각부터가 우리가 다시 고쳐가면서 다시 잡아가야 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 이유는 그때 잠깐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충실하게 은혜를 받도록 애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이 그냥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지만 자신의 것으로 공허함들을 채우려다가 망가지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지금 일상부터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수련을 가기 전에 지금의 일상부터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사역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그 자리도, 다음 스텝을 대학을 준비하고 입시를 준비하고 고시를 준비하는 그 자리도, 그리고 직장의 자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어 드리고 어떻게 하면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제발 좀 사모하십시오. 방학 때 수요일 날 시간 되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시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수련을 위한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청년이부도 계속해서 기도회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바쁘다고 핑계하지 마시고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서부터야 수련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부터 이미 수련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일상이 그 은혜로 채워지고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 때에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그 만족함들을 사람들의 칭찬으로 채워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칭찬을 기대하며 그분의 인정을 기대하며 직장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고백했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 있겠죠.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꽃이어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저 하루 피었다 지는 꽃이라도 그저 순결하게 오늘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3부터 설교한 대로 살고 싶고, 제3부터 오늘 설교 끝났다고 주일에 제 삶을, 이후의 삶을 자유로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그렇게 주 앞에 무릎 꿇는 제 삶이 먼저 되기를 좀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들도 그렇게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1시 반마다, 주일 밤 11시 반마다 저에게는 알람을 맞춰놓은 그 알람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11시 반에 알람이 울릴 때에 제 핸드폰의 문구에 이렇게 적혀 나옵니다. 주님, 저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사역자로서 주일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여러 예배를 섬기는 자로 애쓰다 보면 자꾸 제가 여기서 직장인으로 일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잊어버리고 그저 잘 일 끝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그 알람을 보면서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기도하며 또 말씀을 보려고 애를 쓰며 다시 그 은혜를 채우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매주 그렇게 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자고 싶고 다른 거 하고 싶고 예능 보고 싶고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를 귀하다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길이 함께 기도의 메시지들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함께 읽어갔던 것들의 그 은혜들을 나누며 그 은혜들을 채워가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고 말하면서 늘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 사역하고 내 것만을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난